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인생의 풍랑을 다루신 하나님. 영국의 순박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특별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로이드 보험사가 거액을 들여서 낙찰을 받은 이 배를요, 박물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이 배는요, 1894년도에 첫 항해를 시작해서요, 대서양에서 116개의 암초랑 부딪혔고요, 139개의 빙산과도 부딪혔습니다. 또 13차례의 화재를 겪었고, 또 폭풍을 만나서 이 돛대가 207번이나 부러진 경험이 있는 그런 배입니다. 끝없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상처투성이 그런 배인데, 거센 그 대서양을 계속해서 건너가면서 단 한 번도 침몰하지는 않은 그런 배였습니다. 전 시대 이 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상처투성이에 너무나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을까 라면서 그 배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방명록이 있었는데, 그 방명록이 한 글자씩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다 모아보니까 300권이 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 한 문장이 좀 의미 있게 와닿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배에서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건 작건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USA 위켄드 잡지에서요, 미국인들이 오늘날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엇인가 세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은퇴 후에 충분하지 못한 생활 자금, 두 번째는 암에 걸리는 것, 마지막 첫 번째 1위는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미국은 조금 더 운전을 많이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어떻게 요즘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인생이라는 풍랑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신약의 유명한 풍랑 세 가지를 함께 만나볼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이 풍랑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각자 풍랑을 다르게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의 자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요, 일명 제자들의 풍랑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제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보다는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무슨 호수에 풍랑이 불고 그래? 갈릴리 호수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서쪽에서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요, 헬몰산에서 굉장히 찬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 수면보다 200m 낮은 곳이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찬 바람이 불어오고 거기에 갇히게 되는, 그것이 돌면서 풍랑,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배가 뒤집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풍랑은 베드로의 풍랑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배에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또다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또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풍랑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흔들리는 뱃속에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풍랑 위를 걷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청을 하죠.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간 몰아치는 그 바람에 무서워서 그만 풍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풍랑인데요. 이 풍랑은 바울의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20절, 23,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속에서 몰아쳤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스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려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하늘의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먹금은 가득한 소리는 그냥 그 괴만스러운 그 폭풍 소리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제자들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써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세 가지 풍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풍랑, 베드로의 풍랑, 바울의 풍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른 풍랑이지만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공통적으로 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풍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겠습니다.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겠습니다.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7월에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미국에서 지금까지 10명 정도의 대통령에게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링컨 대통령이고요. 마지막은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알려진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픈카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미국 대통령 차량이 지붕이 있는 차량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지붕이 있는 차를 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신 이상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 총이 빗나갔습니다. 경호대 대통령을 감싸고요, 다시 대통령을 이제 차량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 암살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네요. 다급하게 경호원이 막 주먹으로 문을 들고 제발 열으라고 당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내리더라도 문을 항상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혹시 위기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차 안으로 그냥 빨리 밀어넣고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결정적인 효과를 보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범에게 총을 맞았어요. 실제로 맞았습니다. 총을 맞았는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즉시 총을 맞은 대통령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출발을 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서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경호 차량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늘의 기도의 문,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기도의 문이 열려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33377입니다. 아셨죠? 33377.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는 또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찾아, 두드려. 그러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구역일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늘 열려있는 하늘의 문 바라보고 싶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풍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기도했고요. 풍랑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했고 풍랑 앞에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동일한 풍랑이지만 각자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 가지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풍랑 제거, 나는 그 한 가지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세 가지 각기 다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풍랑인데요. 제자들의 풍랑 속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풍랑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풍랑을 사라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은 베드로의 풍랑인데요. 풍랑을 걷던 베드로가 순간 몰아치는 바람에 무서워해서 풍랑에 빠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번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베드로와 함께 풍랑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풍랑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제거해 주세요.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풍랑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풍랑 위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 홀로 풍랑 속에 있을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풍랑 위를 걸으니까 나를 그렇게 죽일 것처럼 무서워했던 그 풍랑이 이제는 다른 풍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풍랑이 나를 위협하고 공포의 풍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나와 함께 내 손 잡고 걸어가시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와 함께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풍랑인데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풍랑이, 광풍이 너무나 심해서 여러 날 동안 태양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어두운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부서져서 몰타 섬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도시 몰타 섬에 도착합니다. 이들의 계획은요, 로마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로마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계획 속에는요, 몰타 섬이 없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자 이들이 몰타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풍랑처럼 즉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제거해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 베드로의 풍랑처럼 풍랑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니 우리가 풍랑 위를 걷게 되고 풍랑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공포의 풍랑이 되지 못하게 내 손을 꽉 붙잡고 풍랑 위를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의 풍랑처럼 풍랑을 통해서요, 나의 계획에 없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항상 늦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해답은 여전히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전제를 갖고 지금 그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물이 요동칠 때에 저를 좀 부축해 주셔서 제가 가장 먼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혼자서 부축하기 좀 힘드시면 옆에 12명의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있는데 함께 저를 좀 못 맡겨서 달리시면 제가 아마도 가장 저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죠?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부축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전혀 다른 해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해답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은 38년 환자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38년 환자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풍랑 중에 나의 계획이 없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풍랑이 없어지는 하나의 응답, 베데스다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많은 수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가로 30cm, 세로 30cm,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 안에 모래를 채우면 한 5억 개의 모래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박스가 더 커지면 더 많은 모래가 들어가겠죠? 사막이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어요. 이리저리 사막이거든요. 정말 많은 모래가 있어요. 해변에 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어요. 바다에는 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어요. 그 모래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수의 모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기랍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작은 모래 상자 안에 5억 개 모래알이 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막과 해변가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수가요, 그 모래알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 모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풍랑을 제거하시면서 그 풍랑을 인도하기로 하세요. 아니면 풍랑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실 때 풍랑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공포의 풍랑이 되지 못하게 해서 꽉 붙잡고 그 풍랑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풍랑을 통해서 나의 계획에 없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의 인생에 반드시 끼어들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박광리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혜수 씨가 나온 드라마 중에 슈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요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때 김혜수 씨가 등장해서 양반을 질책합니다. 근데 김혜수 씨가 왕비인 줄 모르는 이 양반은요 막 자신을 질책하는 그녀에게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종들에게 몽둥이로 그녀를 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신하가 중전마마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반전됐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중전마마에게 무릎을 꿇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중전마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중전마마가 틀렸다. 용서를 구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그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고개를 틀어서 이 여종을 향해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했다라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여종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에게 그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중전마마 그만 멈춰주세요. 중전마마 떠나고 나시면 제 인생 더 가혹해집니다. 그때 왕비가 여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너 홀로 두지 않아.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었어. 내가 너 책임져.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인생에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네가 지시하노라. 나라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짐들을 메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너희의 길을 사망하게 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 바다와 큰 물과 광야에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름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흐르는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성도의 풍랑을 제거하시면서 인도하기를 하시고 아니 풍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그 주님 손잡고 함께 그 풍랑이를 걸을 때 나를 그렇게 무섭게 했던 그 풍랑이 더 이상 나를 공포의 풍랑이 되지 않게 내가 풍랑이를 함께 걸어가기로 하시고 혹은 풍랑을 통해서 내가 계획이 없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본받은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어 오셨고 그분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멋진 풍랑기로 인도하실 때 풍랑기를 붙게 하시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우리는 풍랑일 때 한 가지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풍랑 제거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실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늘 그 당신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 후렴만